이 주일에 한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아신 바 되신 가운데서 또 때를 따라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저희를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없어질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또 입혀주시는 이 한 가지 구속에 저희들의 의에 또 반석과 같은 그 견고함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저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귀중하지만 거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변치 아니하심이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또 주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또 저희들 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하오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신 것이 창조의 뜻이오니 아버지 안에서 정말 세상이 새롭게 되고 또 풍성하고 충만하기까지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아버지 앞에 그 마음들이 정말 흠량 받아지시고 또 이 땅에 정말 빛으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 6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한 살짜리 아이한테는 대소변 가리는 게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할 과업이에요. 그걸 이제 나이에 따라서 각각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발달 과업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청소년기 때는 뭐 또래 집단들과 만나서 또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터득을 해야 될 테고, 자 그렇게 보면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니 120세를 사느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살아봤다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 살면 그래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60 정도 산 사람은 한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 같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 또 한 사람의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의 평생이 짧다면은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다고 그러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해놓은 일들도 큰 일도 있고 또 뭐 사소한 일들도 있겠지만
이제 나의 살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평생을 놓고 한 그런 일들을 쭉 볼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 남을까? 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으면은 잎사귀를 드리워서 그늘을 지게 만들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죠. 또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나 또 다른 동물들을 또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무가 많아지게 되면은 숲을 이루는데 숲은 한 그루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요. 물이 흐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 숲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큰 일들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죠. 이거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세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력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숫자가 권력의 근원이에요. 교회도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영광을, 인생의 영광을 풀과 또 풀에 맺혀 있는 꽃으로 비유를 하셔서 참 더덥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는 무언가 신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면은 보통 정치가의 인기라든가 또는 연예인들을 생각을 하기 쉽지만 말이죠.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목회의 교인들이나 또 사람들에게서부터 얻는 명성으로 인해서 얻는 그 영광도 대단합니다. 그 매력도 아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의 범위에 이 목회자의 받는 그 영광의 자리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평생에 몇천 명 교회에 심령을 구원을 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평생에 한 교단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목사님의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그 방식이나 또는 말씀하는 투까지도 흉내내고 그대로 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모범, 롤모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또 거기에 다 헌신을 해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분명히 복음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런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회자가 어떤 일로 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모여있던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숫자를 쫓아서 또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해서 5조가리로 7조가리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 목사님의 평생에 지키고 왔던 어떤 신앙의 노선이 그 다음에는 재평가되고 또 비판받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옛날 이야기로 그저 고집스러운 몇몇 사람들만 그 옛날의 신앙사조를 지키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현실에 맞춰서 또 지금은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면서 이제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또 변질이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단 무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든가 60년을 배워서 겨우 10년 써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참 덧없다라든가 이런 어떤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복음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집단들도 나중에 가서 보면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아침 이슬에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종말을 맞는 경우들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더라라는 거예요. 자, 저희도 분명히 한 심령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나누어져서 그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의 가정과 또 인간관계의 모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비틀어져 있는 상처 입은 심령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풍성하심이 어떠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움직이고 자동차를 타고 한 번을 이동을 하더라도 당장의 현실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목적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과 내가 하는 일들이 비록 목회라는 그런 이름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이 사람도 참 상처가 많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연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또 일생이 지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의 시대에 모든 불교, 이슬람 할 것 없이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전 인류 60억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화가 됐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 그러면 가정이니까. 물론 그렇게 만인이 다 구원받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뭔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잠깐 오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다음에 쫓아오는 세대에는 전혀 또 새로운 양상의 전도를 해야지 되는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대상들이고 새로운 말씀들을 또 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또 곁길로 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숫자나 규모나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모이다가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세월을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고 할까 아니면 통찰력이라고 할까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결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이고 이 모든 하는 것들의 의미 속에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55세, 56세 이렇게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 목회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라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이 시점에 비전을 찾고 미래의 어떤 규모를 생각하고 하기 전에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한 30년을 목회를 하고 또 어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30년 또 무슨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30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을 거죠. 또 이미 성취를 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로 된 또 세세토록 있는 것,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두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는 오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뭐가 남을까라는 것에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거듭남 이것만 남는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진술은 이 내용은 우리가 자기의 일생 어떤 사람들은 섣불리 다른 사람의 해놓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정치가에게도 그런 평가를 하고 어떤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걸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섣불리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섣불리 평가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도 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면에 있어서는 존중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마땅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비중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의 비중을 달아봐야만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2017년 4월 9일 주일 말씀 오늘 은혜 받자라고 하는 정도의 약간의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시는 그 삶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중을 걸어놓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 우리의 거듭남,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놓고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과연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을 놓고 좀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필요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그것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누리는 데까지 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이고, 저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가 없어져도 내가 흙이 되어지더라도 그 말씀은 계속 남는다라든가, 또는 하나의 큰 교단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 안에서 전해졌던 말씀들은 계속 남는다라든가, 이런 어떤 지식적인 차원, 교리적인 차원, 또는 한 교단을 지탱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노선, 이런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해 보실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과 주권에 대한 모든 부분, 가지고 계신 능력, 또 그 지혜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로 우리가 키워야지 그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생각하는 것만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키워야 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또 하나님 스스로가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자손대대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만은, 그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던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무엇이 남을까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즉 우리의 시각과 관점, 이해를 우리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직이 무너지고 나서, 또는 나의 일생이 다 가고 나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 나의 삶에 다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의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진행형으로 무엇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내 삶의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내용은 곧, 다시 표현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즉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망라하고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의 삶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나의 마음이 이 생각으로 하는 실험을 해볼 때 시간을 30년을 느리고 50년을 느리고 100년을 느리고 1000년을 느려봤다라고 할 때 무엇이 남아있을까? 우선은 영원에 대한 것은 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사고적으로 생각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건축하는 사람은 100년을 가는 집을 짓도록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시간을 100년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당장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영주권을 신청을 한다 뭐 이런 일들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 10년 후에 가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 가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저 자리에 있을까?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것이 지금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10년 후의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놓고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10년 후만 해도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을까? 무엇을 자신감으로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세세토록 있느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다, 어떤 사람과 안다, 철통 같은 약속을 했다, 또는 부모 자식지간에 이런 천류는 끊을 수도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도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말씀을 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 자신이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만큼 그 삶의 비중을 놓고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55살 난 목사가 하는 얘기, 아이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라고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인생을 놓고 여러분한테 그걸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비중이 제 삶보다 무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의 비중의 경중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각자가 자신의 삶의 비중을 놓고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 교육을 받아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서 또는 어떤 단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교리가 이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택함을 받았고 이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뭔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하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철통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진 교회의 단체도 다 무너지고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도 그것은 그냥 마치 풀의 꽃과 같이 그때 사람들 지나가다가 만나도 저 사람이 누구냐? 옛날 얘기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밖에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듭난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즉, 내 자신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의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는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옛날에 원수졌던 사람이랑 뭐가 풀어진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것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속한 부분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이에요. 막말로 여러분과 저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다 모르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 영혼에 속한 부분이 해결된 것은 그것은 사람의 관계가 떨어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 자신은 영원한 세계에 속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보여지는 얼굴이나 저희들의 보여지는 관계나 저희들의 신뢰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떤 상황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실망만 와도 에이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의 관계다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겪었거든요. 뭐가 남느냐? 거듭남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표현을 다 놔두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모든 형질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가지고 있는 그 알갱이 그게 씨예요. 씨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생명까지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생명과 더불어서 그 생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가 하는 것까지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싹이 터서 나올 때 보면 달나라의 무인 탐사 로봇을 보내면 이게 가가지고 지 속에서 이렇게 접어져 있다가 이게 탁 가면은 이게 툭툭툭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참 비상하게 좁은 공간 안에 막 팔도 집어넣고 다리도 집어넣고 뭐 바퀴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툭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바퀴가 나오고 팔이 나오고 뭐 태양광 발전하는 그런 접시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식물들이 하나가 씨가 터서 나올 때 보면은요 처음부터 속에 다 구겨 넣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보만 담아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펴 나오는 거는 자라면서 점점 커져요.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물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예요. 네?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자꾸 형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세상은 먼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 다 그 안에 씨의 형태로 담기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 자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먼지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점점 형태를 이루고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영원에만 속해가지고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는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씨의 형태로 거듭남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붙잡아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듯이 우리에게 있는 거듭남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일상을 통해서 그 모든 형태를 점점 갖춰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신비로움이죠.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남을까? 이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그 만남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살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서 또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이름을 짓고 경작하게 하신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사역과 같거든요. 그 사역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고 다윗 왕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는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택하신 자녀들의 대속, 이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먹고 사는 거, 또 집을 짓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이미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주관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본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에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러한 대속의 역할을 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때를 얻든 못 얻든 또 나에게 주어지신 어떤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고 영의 소생과 인격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주권과 그 자신감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법은 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또는 나의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 저떻게 됐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이러는 거는
그 거듭나고 대속의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나눈 말씀, 무엇이 남을까? 젊은 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더 비중을 크게 둬야 되느냐?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다 살아보고 나서 내가 무엇이 남을까라는 것을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살짜리도 내 삶에 무엇이 남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90살 난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남,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먼지로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변화되는데 그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되어지는 우리의 인격과 나의 삶인데 그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 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경험해보시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데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책임질의 몫이에요. 그렇게 되셨을 때 나의 삶에서 남는 거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30살에 잡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80살이 됐을 때 아이코 내 삶에 남는 게 뭐지? 이것을 그때 가가지고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살에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이 확고해진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50살에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80이 됐을 때 그 80이 된 사람의 마음 속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삶을 통찰해 보는 그 통찰 속에서 뭔가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평온함 속에서 80살의 하루를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56살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정심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그 강도가 굉장히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이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주시고 나는 나에게 남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삶,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90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짜증내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흔들림이 없는 삶 속에 나의 삶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또는 내가 이룬 조직이 이만큼 돼 있거나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을 이제까지 지탱해오고 나의 삶을 평정하게 이제까지 왔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풀의 꽃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내 자신이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꽃이 쫙 펴서 이산화탄소와 물 가지고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먼지로 되어 있지만 이 먼지로 되어 있는 삶 속에 나중에 이게 형태를 드러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먼지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먼지네. 그래가지고 이건 쓸데없어.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먼지로 되어 있고 허상 같은 삶이지만 그것으로다가 하나님과 같은 풍성함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 자신의 그 삶,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을 놓고 같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동행을 하는 거죠. 같은 길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쁨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도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복음과 그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의미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할수록 너무나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영이 소생한 바가 되고 우리가 거듭난 바가 되어져서 먼지로 된 이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그 지혜와 능력이 먼지들을 삼키고 또 그 먼지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형체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이 땅이 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하찮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비해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참 먼지로 되어 있지만 영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셨기에 먼지와 같은 하루,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지도력도 조직의 견고함도 교리의 튼튼함도 아니고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바 된 우리 자신이 있을 뿐이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저희들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먼지와 같은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이 시간에 동일한 축복으로 또 임재하시고 또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아이들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또 모든 세상의 좋은 것과 또 어두운 면까지라도 삼킬 수 있는 지혜로 또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오며 언제라도 또 뵐 수 있는 그 날들을 아버지 앞에 사모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